사람들은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참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 중국집에 가면 음식을 먹고 나면 조그만 과자를 줘서 과자를 부시면은 뭔가 이렇게 글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글을 유심히 읽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는 데 가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을 치기도 하고 손금을 보기도 하고 관상을 보기도 하고 또 세미나에 참여해서 미래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내가 가진 미래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미래 준비법 3가지. 다음번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미래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미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다음번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미래 준비법 3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가지가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자. 한번 따라해요. 주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자. 두 번째는 오늘에 성공하자.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자. 제가 또 하나 조금 붙이면 선한 일을 미루지 말고 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일을 미루지 말고 하자. 이런 3가지 요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생각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좀 관심을 갖고 들으라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영 계획이 아주 세밀해요. 언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서 어느 도시에서 얼마 동안?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무엇을요? 장사를 하고 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봐요. 13절 네. 성경 말씀 맨 처음 거. 네. 그 다음에요. 네. 들으라. 어? 예. 저 미리 이야기를 안 해서 당황하셨을 거예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어디서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1년을 머물며 또 무엇을 장사해서 왜 이익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생각해 보면 아주 경영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웠어요.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 준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내일 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기대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염려만 하고 그냥 고민만 하고 그리고 걱정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일을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때에 내일이 참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참 궁금했어요. 그냥 궁금만 했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40쯤 지난 다음에 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일까?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꿈꾸는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랬던 기억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막연하지만은 좀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치 않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고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일이 막연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어떻게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적어보는 것 참 중요해요. 내일 수업 있으세요? 우리 학생들? 수업 없죠? 오늘 저녁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또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록해보면, 써보고 기록해보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취재로 플리처상을 받은 히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공군과의 대전으로 몹시 지친 해병 중대를 찾아서 이제 얼어붙은 그 콩을 씹어 먹고 있는 어느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질문을 한 거죠.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하는 질문에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세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가 보장되고 약속이 된다면은 오늘의 고통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것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고 내일에 대한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일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있다면 아마 오늘의 삶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잘 계획을 세웠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한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마치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계획하면 그냥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간과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고,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죠?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기도 하고 지진도 생기고 경제가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하게 돼요. 우리 장사하고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은 축제처럼 막 기분이 좋다가 어느 날은 기근이 된 것처럼 마음이 푹 떨어져요. 좋았다 떨어졌다 그래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랑할 때는 그렇게 좋다가요, 또 마음이 그냥 미워지면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게 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좋았다, 싫었다, 그런 거예요. 또 세월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 인생은 짧아. 뭐 짧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10대에는 걸어가는 것 같고, 20대에는 버스 타고 가는 것 같고, 30대에는 기차 타고 가는 것 같고, 40대에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고, 60, 70대에는 인공위성 타고 가는 것 같다.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면요, 미국에 있던 것들이 다 꿈만 같지 않아요? 또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오면요, 또 한국에 있었던 것들이 다 꿈만 같아요. 금방 세월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빠르고 지나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과 나에게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이민 가가지고는 열심히 사는데 성경에 보면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이 없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떠났는데 결국은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룻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 교훈해주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됐어요. 수확을 하던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이제 다시 큰 곡간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출을 그 안에 넣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히 먹고 쉬고 즐겁게 지낼까라고 생각만 했지, 이 물질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내가 이웃과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그 축복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런 마음과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은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받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생명과 시간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응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믿지만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이 그냥 믿음하고 삶하고 분리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미래 속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 미래에 이런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의 성공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20년만 젊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첫째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둘째는 직업을 좀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대부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20년 후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년간은 정말로 내가 살고 싶었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성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 구제하고 성공하면 봉사하고 복권에 당첨되면 헌금하고 건강해지면 자원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미래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작은 것이라도 오늘에 실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과장이 되면, 부장이 되면, 사장이 되면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오늘의 자리에서 충실하면 나중에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많은 강의를 들었지만은 기억에 남는 그 강의가 있어요. 그 목회 실천에 대한 그 강의를 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면 첫 번째는 어디 가서든지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 한 편은 꼭 준비해서 다니십시오. 설교 준비해서 다니십시오. 두 번째는 언제나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치사하게 그냥 교회 막 붙잡고 있지 말고 떠나야 될 때는 떠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뭐 떠나라고 그래도 안 떠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에게 세습할까 뭐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목회학 시간에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떠날 준비를 하라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권투 이야기를 하면서 판정승 목회를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권투라든지 세상의 싸움에서는 빨리 그냥 KO 시켜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면 승리하는 거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 교인들하고 같이 하고 또 사람들과 같이 하는데 적이 아니라는 거죠. KO 시키는 것처럼 자기가 옳다고 탁 KO 시키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2회전이면은 12회전 다 끝날 때까지 지는 것처럼 이기는 것처럼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 겨우 판정수로 이겨야 된다. 그게 목회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덜 주고 그리고 목표하고 꿈꾸는 바들을 인내하면서 이루는 것이 목회에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옳은 것 같아요. 금방 막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뭐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막 탁 자를 수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정승 목회를 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쉬셨는데 모든 계획을 일주일 안에 다 끝내라는 거예요. 모든 플랜을 일주일 안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넘기지 말고 다시 말하면 신방할 일이 있다든지 누구 만날 일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든지 책을 볼 일이 있다든지 뭐 할 일이 있으면은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일주일을 넘기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일주일 만에 모든 것 다 끝냈는데 일주일 안에 해야 할 것들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되면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래서 모든 플랜은 일주일 넘기지 말고 일주일 안에 다 해결하라 그런 말씀을 하죠.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참 그래. 사람들은 자꾸 미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 하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은 일주일 안에 다 정리를 해서 다음으로 넘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갑자기 쓰임을 받아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죠. 물맷돌을 가지고 그리고 일이나 여우가 양을 잡으러 오면 던져서 맞추기도 하고 못 잡아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열정 있는 전도자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는 하여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언젠가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음번에 잘 되면 이러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사는 자가 바로 미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되지 않는 한 청년 백수가 있어요. 청년 백수가 있어요. 집에 몇 년 있다 보니까 이젠 일하기도 싫어졌고 게임하고 만화책에 빠졌어요. 믿음 좋은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요. 교회 목사님에게 데려갔어요. 목사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 말에 이 청년이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백수가 이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로또에 당첨만 되면 그냥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다 뻥이네. 실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소리가 들렸어요. 야, 복권부터 사거라. 무엇을 하든지 해야 그 다음에 열매를 얻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달라고만 하면 어떡해?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 열심히 사는 자에게 미래가 열리되어져 있어요. 지금 게으르면서 나중에 부지런해질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악을 향하면서 미래는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의 성공하고 오늘의 선을 행할 때 미래가 열려지고 미래가 온전히 준비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거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더불어온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할 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미루는 버릇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미루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밀어버리면 그것도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악한 행동을 생각합니다. 뭐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거는 아주 드러난 죄예요. 그러나 소극적인 죄도 있어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해야 될 순간이 됐는데 행하지 않고 미루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착한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마음을 주고 손길을 보내고 발길을 내딛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하고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이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되면 더욱 좋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이제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그 사람의 그 능력에 맞춰서 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주인이 이제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를 비즈니스에 투자해서 남기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 속에 딱 묻어뒀다가 그 다음에 주인이 돌아오니까 꺼내서 1달란트를 드렸어요. 그때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줬다는 말씀입니다. 이 1달란트 맡긴 사람은 뭐였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였어요. 땅속에 그냥 묻기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자랑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일 아들하고 여행을 가요. 이태리로 한 열흘 동안 이제 가는데 좋겠죠? 아들이 휴가를 잡아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면 좋겠습니다. 다 가족이 다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엄마하고 한번 가봐라.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 다 큰 아들이 엄마하고 둘이 여행 가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야, 그게 뭐 이상해. 다른 사람이 안 가는데 어머니하고 너하고 가면 멋있는 거지, 대단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한 열흘 동안 이제 가는데, 그 휴가를 맞고는 그 엑스트라로 일을 하면 하루에 1,200불씩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엑스트라로 이제 일을 해가지고 3,000불 이제 엑스트라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일 이제 어머니하고 열흘 동안 이태리를 이제 구경하고 돌아온다고 지금 막 흥분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집사람하고 또 딸은 이제 11월 달에 이제 크루즈 다 계획해가지고 또 이제 딸하고 막 이제 크루즈를 이제 갈 때 열렬해서 나만 좀 이상하잖아. 나만 빼놓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해야죠. 참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여튼 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목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어머니가 한국에 계실 때 어머니를 모시고 차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하고 여관에 가서 잠도 자고, 또 강원도에 뭐 이상한 데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어머니하고 한번 같이 가서 이상한 데 가서 한번 땡겨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막 웃으면서 가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다녔던 기억도 있고, 또 제가 부모님 모시고 크루즈 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먼저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먼저 잘, 부모님을 잘 챙기고 또 남들이 뭐라고 해도 부모님과 더불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뭐 괜찮은 것 같고 다 괜찮지만 외로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갖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그 퀴리 부인 알지요? 결혼한 뒤에 남편과 필사의 연구 끝에 라듐을 발견합니다. 전 세계는 그의 놀라움에 이제 찬사를 보내요. 근데 이 퀴리 부인은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합니다. 이 라듐을 만들었는데 1g에 15만 달러가 된다고 그래요. 이거 특허를 내면 하여튼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 당시에. 특허를 낼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이것을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들은 선택을 해요. 특허를 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쓰도록 하자. 라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그냥 공개하고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런 정신이 그 사람이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빛을 비추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빈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은 그와 무관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립학교 교사로서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위독한 환자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첫 번째 병원에 갔더니 돈 없는 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거절을 당했어요. 두 번째 병원에 갔어요. 신분이 낮은 환자는 치료해 줄 수 없다. 두 번째 병원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제 세 번째 병원을 향해서 가는 중에 이 남모르는 이 환자가 이 여인의 품에서 숨지고 맙니다. 그녀는 여인의 시체를 안고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서 있을 곳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길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삶의 길을 바꾼 사람이 누구세요? 테레사 수녀예요. 한순간의 결단을 통해서 이기적인 삶에서 헌신적인 삶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결단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어지고 미래의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라. 두 번째는 오늘의 성공하라.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데 미루지 말고 주어진 순간에 행하라.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행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저희들 또 우리 학생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미래로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